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 아시지요? 우리나라 투는 소하고 소가 싸우는데요, 유럽이나 남미의 투는 사람하고 소가 싸우더라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명물 중에 하나이고요,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남미에서도 이 투가 굉장히 큰 인기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우장은 멕시코 시티에 있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소의 거친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칼과 창으로 결국 소를 쓰러뜨리는 이 투우사,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니지요. 한편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 재주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기도 하더랍니다. 근데 항상 사람이 소를 이기는 건 아니랍니다. 때론 사람이 소에게 다치기도 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있다라고 그래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투 관람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투를 보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스페인어입니다. 번역하면 안식처 혹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투우장이 동그랗거든요. 넓은 운동장입니다. 근데 그 동그란 넓은 운동장 안에 이 싸우는 소가 피난처로 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처로 삼는 공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치면 그곳으로 물러가서 숨을 고르기도 하고 힘을 재충전해서 다시 싸운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우사는 이 소와 싸우면서 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소가 피하는 안식처 퀘렌시아를 먼저 발견하고 그 퀘렌시아로 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퀘렌시아, 즉 피난처를 찾습니다. 결국 투우사와 소의 싸움은 누가 퀘렌시아를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거친 세상을 투쟁하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힘을 되찾을 수 있는 퀘렌시아, 그 안식처 혹은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요? 나의 퀘렌시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아세요? 우리의 대적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막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평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교회와 성도는 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더랍니다. 과연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줄로 압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참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불안전하고 불평등하고 때론 위태로운 이 세상을 살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곳이 가정이지만 실은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곳은 아니지요. 만약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있다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안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여전히 완전을 향해 지금도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혹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생활을 왜 한다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론 결혼하지 않고도 온전히 구원을 이뤄갈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이루어감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단 가정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생활도 그래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가정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감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기 아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가리켜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쪽은 남편이기보다는 아내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도 초대교회 상황도 오늘날과 비슷해가지고 남편들은 잘 안 믿는데 누가 먼저 예수 믿더라고요?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믿음이 그의 삶에 혹은 그의 가정에 또 다른 갈등의 이유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랍니다. 혹 우리 중에 가족들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더니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 걸 몰랐는데 그 처음 목회 나간 교회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같이 머리끄댕이 잡히고 성경책은 나궁이 속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다고 시아버지한테 매맞고 그런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예수 믿었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을 말씀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답답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어렵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여자 성도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본래 이분은 한쪽을 잘 못 쓰던 분이에요. 병이 와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몸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심지어 새신자가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남편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불교신자예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병이 나아서 왔으니 처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지켜만 보더랍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 둘씩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가도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매일 가냐? 왜 교회는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고 꼭 헌금해야 되냐? 뭐 등등.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고 트집 잡기 시작하더니 못 견디게 들들들 볶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여자 성도의 사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려워서 그 사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만저만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참 지혜롭게 대답했을 텐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댓글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남편이 반대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저붙잡고 투정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남편이 반대하면 신앙생활 그만두고 신앙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움 겪으면 포기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 2절과 4절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믿음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먼저 믿는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도처에서 도전받습니다. 가정생활 중에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분명 죄 짓는 것은 아닌데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전받고 때로는 갈등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면 가끔 이런 표현하지요. 내 속을 좀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내 마음을 좀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진실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실함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의심으로 신앙을 반대하며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진실한 속사람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믿음 생활 중에 만나는 갈등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의 속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딤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교훈합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남편들은 예수 믿는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글을 읽을 사람들이니까, 들을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온 남편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몸도요, 강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뼈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은 돌머리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뼈가 없는 이 배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방으로 잘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몸을 이룬 아내와 남편도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강함의 상징이라면 아내는 반대로 약함을 상징하기도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강한 사람일까요?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압니다. 여기 선배 목사님 이야기인데, 목사님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아빠다리 해보세요 라고 했대요. 아빠다리가 뭔지 아시지요? 그때 그 아들 녀석이 반듯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넌 왜 무릎을 꿇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요 라고 대꾸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요 라고 대답 안 했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요, 기도로 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배고플 때 찾아와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지요.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책망하며 고발했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험하는 자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생활 중에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 얼마든지 파고들고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까요? 강한 사람은 강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은 약함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기도함으로 품어줄 때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팔꿈치 사회라고 정의하더라고요. 팔꿈치 사회예요. 불평등, 궁핍이 만연하고 경쟁과 투쟁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남의 약점이 있다면 그냥 두지 않는 사회. 분노가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회. 그래서 갑질에 만연된 사회.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몰트만이라는 학자는요, 팔꿈치 사회라고 정의했어요. 팔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사람 쿡쿡 찌르고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옆에 있는 동료를 팔꿈치로 치는 겁니다. 이런 냉혹한 사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여전히 조화를 이루며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는 기도로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내와 남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강한 사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론 가정 안에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영적인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단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때론 날 아프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힘듦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이웃들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